옆 사람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36절에서) 우리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많아서 숨찰 것 같으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한 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찬양 있네요.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 우리 다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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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오늘 다시 한번 참 좋은 아침이다. 왜냐하면 그 나태주 시인이 쓴 멀리서 빈다라는 그런 제목 가운데 있는 그 중에 있는 대목이 이렇습니다.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된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이 아침을 열어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참 좋은 아침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아주 고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바리새인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하고 그 집에 있는데 그 동네에 한 죄 많은 여자라 그렇게 했는데 여자가 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적시고 또 긴 머리털을 가지고 그 발을 닦아드리고 씻어드리고 그리고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그 발에 부어드렸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누군지를 한 동네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선한 선지자시라면 그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을 것이고 또 죄인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분 좋게 유쾌하게 생각을 안 해야 하는데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혼자말로 중얼거렸어요. 예수님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를 또 알 것이고 보지 않아도 알 것이고 그리고 죄인 줄 안다면 이렇게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얼거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면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 여인이 하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여자야 평안히 가라. 이렇게 구원, 하나님의 은혜, 이런 아름다운 장면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물론 이 여인은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천한 여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죄 많은 여자가 있어 그랬어요. 그 동네에. 무슨 죄일까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창기가 아니겠느냐. 여자가 짓는 죄 중에 가장 쓰라리고 부끄러운 죄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성경 상황을 볼 때, 정황을 살펴볼 때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겠는가 하는 짐작을 할 뿐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성경을 종합해 볼 때 이 막달라 마리아, 죄 많은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 보통 은혜 받읍시다, 은혜란 말을 많이 쓰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말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뭐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데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거저 받은 거, 그 은혜인데, 구원인데, 생명인데,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 한 장면에서 정확하니 그 핵심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은혜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모습에서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 세 가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여인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본입니다. 핵심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 가지 은혜를 분명히 받은 사람만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 할 수 있고, 또 이 세 가지 은혜를 받아야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귀한 여인의 모습에서 세 가지 은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이 귀한 여인이 눈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앉을 때 비스듬히 이렇게 누운 것처럼 발을 쭉 뻗고 앉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 뒤로 이 여자가 와서 그 발에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이 발을 적실 수가 있겠습니까? 뭐 눈물 한두 방울 흘리고 이 발을 적실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쏟아졌길래 이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립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바리새인이란 시몬은 이 시몬이란 인간입니다. 그래도 바리새인이고 지도자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더군다나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는 가장 기본적인 이 나라의 그 예의요 상식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신발을 그 당시에 무슨 신발을 신고 다니냐면 이 슬리퍼 같은 거, 다 터진 거, 그런 걸 신고 다녀요. 샌들이라 그러죠, 그것을. 그리고 유대인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먼지가 많고 다 광야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면 먼지가 많이 발에 묻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발 씻을 물을 줘야 되고, 더군다나 손님으로 초대했다면 발을 씻도록 물을 드리는 것이 예의고, 그런데 도대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사람은 예수님께 발을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울었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았냐 하는 것이죠. 옛날 다윗 왕이, 다윗 왕은 영웅 아닙니까? 호걸이죠, 호걸. 그리고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이런 다윗 왕도 이런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울었다. 얼마나 많이 울었기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렸기에, 남자 중에 남자가, 왕이, 영웅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요를 적실 정도로 밤마다 이 임금이 울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표징입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 뭐 예수님 이후로 바울 다음에 뭐 성 어거스틴을 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은 성경 뭐 다음으로 읽을 정도로 참 중요한 참회록이라는 이 책을 성 어거스틴이 썼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기 전에 이 참회록은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참회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울고 또 울었다 그러면서 흐르는 눈물을 도저히 그칠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고 또 울어서 그 흐르는 눈물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고 강물처럼 흘렀다는 거죠.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런 눈물을 흘려보았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는 거냐? 뭐 서러워서 우냐? 인생이 속상해서 우냐?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우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눈물이 많다는 것 참 이상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흘려봤어요. 도대체 이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여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인이 그 동네에 소문난 죄인이란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이 상대를 안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또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인을 보고 하는 말이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이 한 동네에 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누구인 줄 알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도 아셨어요. 4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저의 많은 죄가 47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인 줄을 알고 계세요. 이 여자가 죄가 많은 줄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가 이렇게 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안 울었어요. 물론 때론 서럽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좀 우울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는 했지만 이렇게 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자의 가슴 속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뭐냐면 이 여자의 가슴 속에 갑자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이 보이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평소에도 뒤돌아보긴 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 그걸 돌아보니 무엇인가 보이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게 부끄럽게 그렇게도 슬프고 지나온 세월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어떻게 그게 가슴이 아픈지 또 그게 어떻게 더럽게 보여지는지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쏟아져서 그 발을 적실 정도로 쏟아진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회개의 은혜라고 합니다. 회개. 교회에 나오면서 이런 회개의 은혜, 이 눈물이 없다면 아직 진짜 진정한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속상해서 울고 그럴 수 있죠. 억울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이 여인이 그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런 눈물은 이렇게 쏟아지는 눈물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의 마음에서 저절로 이렇게 우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지 다 죄인이지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사람이 생각할 정도로 사람이 다 죄 짓고 죄인이지 이렇게 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 사람의 마음에서는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은혜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게 있고 그래서 지나온 나의 세월이 정말로 가슴이 미어지도록 슬퍼 보이고 더럽게 보여야 그게 어떻게 그랬냐면 하나님의 이 빛이 참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빛이 쫙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으로 보니까 얼마나 내가 악하게 살았고 얼마나 내가 거짓되었고 그러고 이 남자 남자 여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자는 좀 덜 울 수도 있고 여자는 더 많이 울 수 정도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회개의 은혜가 오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미안하지만 아직 자신의
지난날의 세월과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정말로 가슴을 치고 울어보지 않는 사람은 회개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의 은혜가 임하고 이 회개의 은혜는 평생 지속됩니다. 물론 생명을 얻는 그때 정말로 이런 눈물, 회개의 은혜가 임해서 회개할 때 눈물과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이 회개의 눈물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솟생케 하고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로 이 회개의 눈물의 은혜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은 회개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니까 뭔가 뭐 세상적으로 더 주어지고 뭔가 해결이 되고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죄를 짓고는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됩니다. 또 넘어져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은 멸망치 않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언젠가는 됩니다. 수천 번, 만 번 넘어져도 하나님 회개하면 또 일으켜 주십니다. 반드시 되게 합니다. 이제는 아주 자그마한 죄까지도 부부간에 짜증 한번 낸 것도 그것이 전에는 그저 흔한 일이고 그럴 수 있는 일이고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했지만 이 회개의 은혜가 임한 다음에는 부부간에 짜증을 좀 한번 내고 그런 짜증을 부리고도 그 다음에 가슴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괴로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안 죽여봐서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정말 사람을 죽이고도 그렇게 괴로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의 은혜가 임하면 이 작은 별것 아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회개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또 은혜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 작은 거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내 자신 심란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또 회개하면 또 회개할 것이 보이고 또 보이고 자꾸 보이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 이 여인에게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울고 또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쩔 수 없이 울 수밖에 없는 이 회개의 눈물이 그리고 또 하나의 눈물이 이보다 더 회개의 눈물보다도 더 큰 눈물, 갑절로 큰 눈물. 그래서 이 여인의 눈물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이 두 개의 물줄기가 합해진 거예요. 정말로 이 회개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거기다 더해서 정말 또 하나의 눈물이 이것보다 더 큰 눈물이 합쳐진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저는 이 여인의 이 또 하나의 이유, 이 눈물을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십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런 은혜를 받아봤고 또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래 맞아. 그렇게 울 수밖에 없지. 그 눈물과 그보다 더 큰 이 눈물이 합쳐져서 강수처럼 흐르고 팔을 적실 수 있겠지. 그걸 저는 압니다.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우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47절에 보면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48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회개의 은혜 그리고 더하기 또 하나의 더 큰 눈물, 죄사함의 은혜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기쁨의 눈물이에요. 감격의 눈물이에요. 감사의 눈물이에요. 치유의 눈물입니다.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이 그렇게 울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이런 나를 정죄하지 않고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바리새인은 정죄하잖아요.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은 정말로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게 얼마나 기쁜지를 아세요? 이것은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압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의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나 예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감동이 없어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소리고 메마른 소리죠. 감동이 없어. 지식으로 하는 거. 예수님 십자가 나 용서해 주셨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은 정말로 이 제사함의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큰 눈물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십자가 말은 하지만 멀리 있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감격이 없어요. 왜 감동이 없는 십자가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개 안 해서 그럽니다. 회개의 은혜가 정말로 임한 사람은, 이 회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정말로 애통하고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은혜가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은혜와 죄사함 은혜는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죄사함의 놀라운 기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감격이 있어요. 세상에 이보다 기쁜 게 있을까요? 로또가 1등 당첨된 것보다 더 기뻐요. 로또 당첨 안 돼봐서 나 모르겠지만 잘 모르지만 정말 그래요. 회개한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받아주시고,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은혜가 오니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쁨의 눈물이 배로 갑절로 오늘 흐르게 되니까 이 두 눈물이 합쳐져서 이 발을 적시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 회개한 만큼 압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증거가 있느냐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증거가 있어요. 첫째는 심령이 평안해져요. 어떤 기쁨이냐면, 심령이 죄사함의 이 은혜를 받고 나면 정말 평안해져요. 죄책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집니다. 모든 내 죄사함을 받아서 그 자유, 그 평안함, 죄악 벗은 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두 번째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 나의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도 사랑스럽고 그렇게도 가까운 하나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감히 예수님 곁에 올 수 있어요? 어떻게 올 수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어떻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졌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졌고,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발 곁에 와서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만지면서 입 맞추면서 거기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렇게 가까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멀리 느껴지시고 하나님 멀리 느껴지십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가까워요. 예수님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누구보다도 친근하고 예요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가 사이 진짜 친구는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장애물도 없어요. 그리고 친구는요 진짜 친구는 말해도 알고 안 해도 알아요. 그리고 진짜 친구는 정말로 항상 내 편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 들어줘요. 예수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도 다 배반하고 그런데도 예수님 우리 편을 드시잖아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이렇게 회개와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근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느껴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좋을 수가 없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발 곁에 가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가까이 가서 그 발에 입 맞추고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이제 그때 변화가 와요. 그때 진정으로 마음이 변화가 옵니다. 삶이 바뀌어요. 마음이 변화되니까요. 마음이 안 변화되면 절대 삶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죄에서 점점 떠납니다. 어떻게 그 지긋지긋한 죄 속으로 또 들어갑니까? 점점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래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까이 합니다. 드디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도의 권세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받는 기도의 권세가 나와요. 왜? 가까우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화목하고 둘이 있으면요, 진짜 가까워지면요, 그때 뭐가 나와요? 이제 그때 부탁하죠. 나 이거 좀 도와줘, 들어줘. 그러면 진짜 가까우면요, 그래 알았어, 뭐든지 알았어. 근데 가깝지 않으면요, 글쎄 생각해봐야 되는데 자꾸 이래요. 그러니까 기도의 권세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드디어 기도의 권세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갖가지 부딪혀오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인데 이 여인이 그토록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하찮은 여인입니다. 못 남성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놀이객감으로 살았던 이 천하디천한 여인이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이 이 은혜를 받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최상의 경배를 예수님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은혜의 핵심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38절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향유를 담은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완전 무결합니다. 정말 회개의 은혜와 그 눈물과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 이 기쁨의 눈물과 그리고 그 좋으신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모습이 정말로 은혜 받은 자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 높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지금 최상이에요.
우리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천하디천한 여인이 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그 예배를 흡족하게 오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 날카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44절에 보면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하디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것이 참된 은혜요, 은혜의 단계의 예배입니다. 최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되는데, 말만 은혜 받았다 하지 말고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면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정말로 나 같은 죄를 받아주시는, 사해 주시는 그 은혜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하면서 불평하고 은혜는 혼자 다 받았다 하면서도 마음은 돌멩이같이 굳어져서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있다든지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오늘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저 총각 때 들었으니까.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전라북도 교육감을 지내신 최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조그마한 시골에 한 20명쯤 모이는 곳에 오래전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자도 없이 자기들끼리 드리는 예배에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공산당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총을 들이밀면서 그 중에 소대장이라는 사람이 너희들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탁 떼가지고 교회 현관 앞에 입구에 탁 바닥에 놓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밖에 나갈 때 살고 싶으면 초상화 앞에서 침을 탁 뱉고 그리고 발로 밟고 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좀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 사람이 어이 당신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해라. 안 하면 총으로 지금 쏘겠다. 죽이겠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나이 제일 많은 분이 나가면서 침을 탁 받고 발로 밟고 가면서 예수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는데 그 다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 따라 나가면서 짐을 받고 밟고 그렇게 진화를 갔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그 교회에 나가는 그 교회 주일학교 여선생이 있는데 그 처녀인데 그 아가씨가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초상 앞에 가더니 그 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앞에 간 사람들이 뱉은 그 침을 자기 치마로 다 닦아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초상 앞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공산당 이 소대장이 그 처녀의 예수님 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가슴에 총을 쏘아버렸어요. 갈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앞에 간 사람들은 주님의 초상화에 침을 뱉어서 침으로 물들여졌지만 이 처녀는 그 처녀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피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물들였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한 30년 전에 들었어요.
여러분, 나도 큰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마음은 간절하면서도 그렇게 안 하나? 그런 참 고민과 그런 애통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내가 과연 예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뜨겁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서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마음을 모으고 이 시간 좋으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최상의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아직도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억만분의 일도 모르지만 조그만한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아버지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생명, 그런 소원을 오늘 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붙드시고 세우셔서 날이 갈수록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더욱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이루어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처럼 정말로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베푸신 회개의 은혜가 눈물로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가 넘쳐서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그 심령의 평안함과 담대함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가깝다는 것을 예수님 가까이 했던 이 여인처럼 주님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처럼 이 은혜 감격함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도 작지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보리떡 5개 받았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보리떡 5개 같지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한 바 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보잘것없는 천한 여인의 눈물을 아시고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가까이 오게 하시며 그를 이로하시며 평안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이 눈물 또 눈물, 이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참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리고 이 은혜의 감격함으로 최상의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